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치러진 한일전이었기 때문에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경기는 처참하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경기나 그렇듯이 내가 응원하는, 자신이 응원하고 있는 팀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경기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기길 원하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상황을 바꾸길 원하죠.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응원하는 팀이 지는 게 뻔한 경기를, 심지어 지고 있는 경기를 뒤집어서 역전승을 거둘 때의 희열은요,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죠? 질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지는 경기고 지고 있는 상황에 역전을 이룬다. 역전승은 정말 짜릿한 희열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오늘 부활절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줄 알았던, 죽으셨던 예수님의 짜릿한 역전승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실제로 죽으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승리는 부활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왕으로 오셨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이 패배했다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의지하던 예수님이 없어지는 그 순간 내 앞날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왕이 될 예수님이 무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예수님의 곁을 지키다가는 나의 목숨, 자신의 목숨도 위험해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곁을 과감히 떠납니다. 그러나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은 실상 패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왜일까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채워지고 부활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 기록된 이 말라기의 기록을 끝으로 구약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린 겁니다. 이후 성경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간의 긴 시간을 침묵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이처럼 구약 성경 말라기로부터 신약 성경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이란 성경의 침묵기를, 하나님의 침묵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선지자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예언자들을 통해 깨우치기도 하시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이끄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시지 않으십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향한 깊은 열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원했고 바라는 마음이 극에 달해 있을 때에 이 땅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아파하는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현안되어 있던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활동할 때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를 향해 뭐라고 부르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니?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의 제자들이 답변하는 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에게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선지자 같았다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과 같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 선지자, 사람들에 비춰진 예수님은 어떤 느낌이냐면 400년 동안 말씀이 없으셨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지자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등장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없었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지켜오신 침묵을 깨뜨린 증거예요. 예수님이 그 증거예요. 침묵을 깨뜨린 증거. 그래서 사람들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거예요. 그 침묵을 깨뜨린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었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보였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해줄 왕으로 메시아로 선지자로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400년간의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그렇게 느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던 침묵을 깨고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라 믿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당시 십자가형은요 정치범들에게 쓰여지던 사형법이었어요. 극한의 사형법이 십자가예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요.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의 모진 조롱과 모욕까지 예수님은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죽어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는요, 예수님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그분을 생각했던 사람들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 선지자,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허무하고 허탈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침묵으로 일관되었던 400년이라는 시간을 깨고 등장한 메시아가 저참히 죽었거든요. 뭘 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뭘 해보지도 못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으면 뭐라도 좀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입장에서 메시아로 온 줄 알았던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을 맺었어요. 그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감히 좀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구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3일은 굉장히 빠른 게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에게 3일은요 금방금방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 3일은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긴 시간이에요. 사람이 죽고요 3일에서 5일 정도가 지나면요 사천왕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얼굴에 안구, 눈과 눈꺼풀, 입술 등이 부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부패가 시작되는 걸 의미해요. 더구나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더운 지역입니다. 우리도 여름에 음식이 빨리 상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은 더운 지역이기에 시체가 더 빨리 썩어요. 부패가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죽은 지 24시간 이내에 시체를 매장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사체의 부패가 진행되기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더 빨리 진행된다는 걸 감안했을 때 3일이면 충분해요. 부패가 시작되기.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란 얘기. 제로란 얘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십니다. 메시아로 온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허무했어요. 400년간의 침묵을 깬 의미도 사라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향품이라는 건요 방부제와 방향제 역할을 했습니다. 시체의 부패를 일부분 방지하고요 시체의 그 썩는 냄새,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건이 바로 향품입니다. 이 향품 역시 누구에게 사용되는 물건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덤 앞으로 갔을 때에 어떤 걸 보냐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의 무덤은 큰 돌로 그 입구를 막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 큰 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두 명 밀어서는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건데 이게 굴려져 있어요. 열려 있는 거예요. 닫혀 있어야 할 돌문이
열려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여인들 앞에 누가 등장합니까?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두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7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부인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 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전해주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는 거였어요. 부활은 패를 빼앗은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패배가 아닌 승리의 역사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패배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와, 우리가 이겼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였고 자신들은 그 예수님을 죽임을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패함이 아닌 승리를 향하는 과정이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고 망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었고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부활은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면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또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부활이 그 증거예요. 오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에 이 듣는 교회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제자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것이 조금씩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듣는 교회 위에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은 전해져야 한다. 전해져야 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있던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한 과거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 여인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진짜 말씀대로 됐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부활의 소식, 그걸 다 깨닫고 난 뒤에 이 여인들의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다가가 부활의 소식, 즉 무덤을 찾아갔을 때의 이야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요, 전해져야 합니다. 전해져야 해요. 여인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 여인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어요. 만약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여인들이 침묵했다면, 아니면 그 부활의 기쁨을 잠시 미뤄주고 다른 일을 하러 갔다고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부활은 전해져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이 갈리는 걸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이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요.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못이 옷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같은 자리에서 여인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다수의 제자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세요. 이런 반응으로 들었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거짓말하는 걸로 생각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 달려간 거죠. 여러분, 여인들이 전해준 소식을 누군가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듣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의미 없는 말로 들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인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궁금하게 만들었고 직접 보기 위해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에 다수의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을지 몰라요. 어처구니 없는 말, 어이없는 말, 의미 없는 말로 들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알리지 않는다면 듣는 자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요,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그 제자들의 증언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면서 사역하면서 나눈 이야기들, 그게 바로 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안에는 부활한 예수님이 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신약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2000년이 지난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지금까지 오면서요, 누군가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궁금해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목에 칼이 들어온다. 그게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전해 듣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어김없이 전해졌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활의 소식이 들려졌는데 그 소식을 들은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기시고 계십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로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활한 예수님을 더 궁금해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더욱더 궁금해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 소식을 듣고 안 듣고는 우리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요, 부활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도 다짐합니다. 부활절을 오늘 하루로 여기지 않는 것. 그래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더욱더 기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부활을 전제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듣는 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